전주성경침례교회 기초성경 공부, 오늘은 제15강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적 진리의 연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인간의 길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며 영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영혼에 초점을 맞추며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일생 동안 남긴 행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공부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라져버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어떤 것인가?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데,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모두 가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 참여하여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누구라도 그 앞에 나아가서 고백을 하게 되고 자백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을 이제 어쨌든 심판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됐든 백보자 심판석이 됐든 히브리서 9장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12장 13, 14절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지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세상 죄를 모두 갈보리에서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판을 해버렸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 심판받을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심판을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리면서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그가 친히 나무 위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직접 담당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참으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였어요. 그 저주 받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로도 예표를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필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심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나서 구원 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일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겼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며 모든 그리스도이면 외에 없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서야 하는 심판석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서지 못하죠. 구원받은 사람만 이 자리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에 대한 행벌로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기록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우리가 낱낱이 다 기록되어서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래서 구원 받으면 지체들, 즉 이웃들끼리의 그 서로 간에 수용되는 그런 행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웃을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춰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어떤 것을 심판받을 것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어떤 것을 심판받을까요?
어떤 것을 심판받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심판받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이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 즉 각 사람의 일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받는 거죠. 각 사람이 일한 것, 구원받고 나서 각 사람이 행한 것 또는 각 사람이 일한 것, 일한 것을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백을 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로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그것이 불러서 드러나 불러서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움 그대로 있으면 그런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죠. 자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불에 태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리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이런 걸 선한 동기에서 한 것인지, 주님을 진정 사랑해서 자원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동기에서 섬기고 거리 설교를 했다면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보석으로 빛나서 상을 받겠죠. 어떤 가식적으로 했거나 이랬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 같이 불로 태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로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 오면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서 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구원받고 나서 한 일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일은 그 일 뒤에 숨은 동기가 곧 마음의 의도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동기를 심판받을 거예요. 동기를 심판받게 받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때 가면은 일의 양이 아닌 질로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행식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것을 판단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날 가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해놓은 일 자체보다는 마음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된다고 했어요. 동기,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가 선한 동기, 순수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일들, 섬기는 일을 했는지 이게 판단될 것입니다. 평가가 바로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자세가 올바르다면 그 일 또한 자연스럽게 자연히 또 올바른
올바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드러내고 나쁜 것은 감춰놓았다고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석 가서 그게 빛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감출 데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로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귀가 이렇게 올바로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방해를 많이 하고 또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 상을 받지 못하도록 대적을 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르게 평안하게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결정해서 주님과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섬긴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주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 나중에 그걸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뭔가?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하면서 주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위해서 고령을 했다거나 어떠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동참한 일이 없어. 구원받고 나서 세상 일만 한 거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석 구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어떤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었지. 요한일서 2장 28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린 자녀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머물러 버린 거예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성경책도 게을리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로 어린 자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어린 자녀에 머물르면 안 됩니다.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장 과정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심판석에 가서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은 또 손해를 당할 것이야. 손해를. 그 행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이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상을 잃게 되는 경우에요. 분명히 선한 일도 했고 구령도 했어. 근데 그거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버려서 그러면 상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제
구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로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받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불 속에 들어가 얼마간 타다가 나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이 불타버림으로써 상을 받지 못한 채 구원만 받는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일한 것을 불에 태우고 거의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상급이 주어질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성령 몸 안에 이미 함께 거하고 계시고 지금 일구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함께 내 생각과 의도를 지금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로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로 그렇습니다.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는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뭐 질투, 분노, 투쟁, 분열, 뭐 이단들, 시기, 살인, 술 취하고 흥청거리고 노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우리 상급을 끌어내린다는 것이에요. 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주의 종처럼 겉으로는 보여요.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 기도 다니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처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아무리 자신이 뭐 의롭다고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그래서 특히 높임을 받는 그룹들 있죠. 미사를 집전은 카더리 하는 애들, 또 교인들 불러놓고 니콜라 파트 같이 권위의식을 내세워서 교인들을 자기 좋은 곳이 벌어먹는 자들, 이 겉모습만 그렇듯 보이는 사람들. 근데 또 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해봤자 다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참된 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앞에 가면 명확히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로 주님을 섬김의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도전해온 우리 대적들이 마귀들이 있죠.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느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절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네 번째. 이거 아주 키포인트.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속에서 받을 상. 우리가 이렇게 책망만 받고 다 불로 태워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김이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졌고 또 구령의 열매 또 각자의 은사대로 열심히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성령의 열매를 그대로 맺었다면 주님께서는 5가지 상을 또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에요. 그게 또 원동력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의의 멸류관. 첫째 의의 멸류관,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남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신지 안 오신지 기다리도 안 오고 세상 일에 빠져 있다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오면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이렇지 않습니까?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 재림이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돼. 절실히 사모한 사람한테 의의 멸류관이 준다 그거예요. 첫째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랬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로 끝을 내죠. 이 말이 우리 매일매일 고백이 돼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만 아직 미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다 구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고 평상시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소망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지배하는 소망은 언제나 주님께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널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이처럼 바울도 그 복음 또 그런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좀 더 이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이요. 셋째 하늘은
더 그걸 보고 나서 더 가고 싶었지만 이처럼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소망하는 누구가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곧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받으며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에게, 또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또 시련을 거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고난 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기까지 신실해라. 이 생명 죽지 않아도 신실하게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긴다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것은 승리자의 면류관이죠. 모든 일에 자제하고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경쟁이 어렵죠. 그래서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로 이렇게 놓았었어요.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왜요?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주님께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자제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승리자가 받는 면류관. 모든 일에 자제하고 자신의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또 네 번째,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구령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구령자가 그리스도께 이겨온 사람들이 구령자의 기쁨이요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록을 하고 우리가 이름을 호명하고 팀을 호명하고 몇 명 설교 몇 번 하고 구령 몇 번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서 여러분 많이 구령하고 많이 전도지도 많이 배포하고 복음을 많이 전파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랑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살아 그랬어요. 굳게 살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 물론 각자 멸류관별로 이렇게 깊숙이 그런 구절과 내용들이 잘 정리된 거 있어요. 그래서 이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의의 멸류관만 해도 이렇게 몇 페이지 정도 양이 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웃라인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공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장로들이나 목사들이 받는 멸류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며 양무리의 본이 된 목자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무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에서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목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언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을 상이 이렇게 멸류관이 5개가 있는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 정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심판 속에 가서 다 태워보고 우리가 그대로 피트에서 드러나면 이렇게 5가지의 멸류관을 그의 역량에 맞춰서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것이에요. 5번째, 결론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었어요. 반드시 다시 온다. 반드시. 혹시 안 올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죠. 많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초점을 맞출 때 얼마나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받는 상은 모두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은 영원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 바른 생각과 의도로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바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불타지 않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일들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초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재림에 대해서 제 15강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